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 우리나라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등, 2등, 3등을 뽑을 때마다 쓰는 말이 우리가 미스 코리아 같은 거 보면은 진, 선, 미. 그러니까 3등이 아름다움이에요. 미, 아름다움을 미자 아름다움이고 2등이 뭐예요? 선, 착함. 영어로는 굿. 그 다음에 1등이 뭐예요? 참진짜예요. 참됨.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선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은 거고 아무리 선해 보여도 참되지 않으면 선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은 진이고 2등은 선이고 3등이 미예요. 그런데 요거를 반대쪽에서 보면은 아름답다의 반대는 뭘까요? 예, 아름답지 않다. 추예요, 추. 그렇죠? 추태를 부린다 그러잖아요. 아름답지 않음. 그러면 선의 반대는 뭐죠? good or bad, 악이에요, 악. 그래서 이게 추악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악.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1등이 뭐냐면 참됨이니까 참됨의 반대는 뭐예요? 참 진짜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 악, 추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선미의 반대는 뭐냐면 죄악이고 추악인 거예요. 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뭐냐면 아름답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 물론 뭐가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으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장미꽃은 아름답고 호박꽃은 아름답지 않다. 그 누가 정한 거예요? 예? 키가 큰 것은 좋은 거고 키가 작은 것은 안 좋다. 그 누가 정한 거예요? 코끼리가 좋고 원숭이는 나쁜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이 시대마다 문화마다 민족마다 자기들의 어떤 경험과 선호도 경향성 안에서 좋다 나쁘다 good or bad 뭐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가 아름다운 거냐 아름답지 않은 거냐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역사 안에서 눈이 동그래야 이뻤을 때 아름답다고 말했을 때가 있고 눈이 이렇게 쪽 찢어져야 아름답다고 말할 때가 있고 동양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과 서양의 아름다운 기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닌 거예요. 호박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뭡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날씨가 좋다 나쁘다를 무슨 기준으로 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이 아름다움을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름답지 않은 일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사실 그를 쫓아가 보면 거기에는 뭔가 악이 들어가 있어요. 나쁜 의도, 나쁜 마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 더 들어가 보면 뭡니까? 거짓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왜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곡. 왜곡과 거짓. 이게 결국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살이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묵상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자,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대적들이 일어나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서 더 답답한 거죠. 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이 거짓말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참 말의 화려함과 이 수사학, 딜리버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우리도 쏙 넘어가겠어요. 왕이 그냥 한 번에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걸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거짓이 시스템화돼 있고 거짓이 아주 논리적이고 화려한 말을 입었어요.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이 일은 사실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 죄와 악과 죄악과 추악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성전 건축을 어렵게 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를 어렵게 하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오지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
구약을 공부하는 방식, 구약을 연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구조주의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검다와 희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다, 뭐가 검은 거고 뭐가 흰 거냐, 이걸 알려면 검지 않다, 희지 않다, 이걸 대립, 함의, 모순, 이런 것을 찾아서 요 구조에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를 메시지를 잡아내는 방식이에요. 말이 아침부터 어렵지만 뭐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성경 보는 것도 재밌고 사람 보는 것도 재밌고 세상에 이 역사나 정치 뭐 이런 경제 이런 거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지만 새카만 현실을 보면서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한 현실을 보면서 다른 말로 죄, 죄로 가득한 현실을 보면서 의, 하나님 이런 거 한마디 안 나오는데 그런 게 막 사모되고 보여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야말로 왜곡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뭡니까? 추악하고 죄악된 삶이에요. 다 그냥. 그렇죠? 에덴을 잃어버린 신라곤의 삶. 오늘도 그 현장입니다. 자, 뭘 그렇게 왜곡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 성경 건축하는데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걸 방해하려고 한다. 자, 그 말씀 봤는데 오늘 보시면 12절 한번 다시 봅시다. 12절. 자, 이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상소를 올리잖아요. 초본을 본 거예요. 12절. 왕에게 아뢰이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자, 벌써 전제가 왜곡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의 맨 끝에 보세요.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가? 폐역하고 악한 성읍인가? 뭐의 문제예요? 따라했습니다. 전제의 문제다. 전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의 문제예요? 전제의 문제예요. 자, 뭐가 전제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자, 우린 신약 성도들이라 성전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뭐 성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셨고,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교회가 성전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폐역한 인간입니까? 헷갈리죠?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보통 우리 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고 의인이면서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폐역한 성읍입니까? 뭐 헷갈린 거예요. 둘 다죠. 둘 다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 이 사탄이라는 말이 마귀라는 말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압이에요. 모든 거짓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사탄 마귀, 큰 용 옛뱀, 사탄 마귀가 나와요. 사탄은 대적자란 뜻이고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놈이란 뜻이에요. 거짓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한 놈이에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앞면은 사탄이고 뒷면은 뭐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적자, 사탄이란 말을 쓰고 마귀는 인간을 향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할 때 마귀란 말을 써요. 단수고 한 놈이에요. 근데 그 한 놈은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거짓말해요. 자, 하나님에겐 대적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거죠. 또 너희 마족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대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탄 짓을 하고 대적을 하고 인간을 향해서 뭘 하는 거냐면 거짓말을 해요. 자, 뭐를 거짓하냐면 전제를 뒤집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데 인간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요. 이게 로마서 1장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닮아요. 맨날 돈 생각만 하면 돈처럼 돼요, 사람이. 예? 사랑하면 닮잖아요. 성경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며 살래? 뭘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다리는 삶으로 스위치를 탁 켜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할렐루야.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전제가 뭐냐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신다. 이 전제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이 전제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냐? 아유, 그냥 사람은 그냥 만물의 그냥 이 동물 중에 하나야, 그냥. 전제의 싸움이에요. 자, 오늘도 거짓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전제가 달라져요.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건축하는데 이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뭐를 건축하며 사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냐? 패역한 성읍이냐?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전제 싸움이에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자, 하나 더 들어가 봐요. 자, 전제가 확 바뀌어요.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으로 전제를 확 선포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왜곡이 어떻게 드러나 보세요. 성곽을 건축하오니. 지금 이스라엘이 성곽 건축합니까? 안 합니까? 성곽은 나중에 있잖아요. 저기 3차 때 느헤미야 와서 해요. 아직 몇십 년 더 있어야 돼요. 지금은 성곽은 손도 안 돼요. 지금 기초 놓고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성읍 건축하려고 합니다. 어? 성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벌써 뭐가 들어? 왜곡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에? 자, 전제가 왜곡됐다. 두 번째, 사실, 팩트가 왜곡됩니다. 거짓말이란 게 뭡니까? 팩트를 왜곡시키는 거죠.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진행되는 걸 봐요.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를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추론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추론하여 가지고 확정적인 일로 바꿔버려요. 이게 거짓이 들어와서 다른 전제를 깔고 왜곡시키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똑같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요. 죽을까 하노라. 두 번째, 이미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왕의 형상을 입은 이게 하나님 형상이 왕의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인데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아니, 이미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너 이거 먹으면 왕이 된다라는 말에 전제가 뭐가 걸려 있어? 너 왕 아니다 이거예요. 거짓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이 한 점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완전한 왜곡을 만들어놔요. 결국 뭡니까? 두려움과 수치감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과 수치감이 들어와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죄가 들어오면 결국은 뭐냐면 죄진 모든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자기를 숨깁니다. 제가 지금도 어떤 분을 같이 목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분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뭐냐면요. 거짓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비난과 정죄의 화살로 바뀌잖아요. 그럼 바로 방에 들어가서 방에 혼자 있는데
거기서 이불을 뒤집어 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방에 들어갔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아니, 방에 혼자 있는데 이불을 왜 뒤집었어?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그 안에 거짓말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거짓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뭐 잘못한 일을 얘기할 게 아니라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과 추론과 왜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성경에 뭐 마음을 토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토해져야 돼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거짓과 내가 이렇게 분리돼요. 그때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씻어버려야 돼요. 들리시면 아멘. 제가 사역 노하우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저러나 등짝 때리고 막 그냥 흔들고 백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왜곡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 사실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로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와. 이제 왜곡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니니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무서운 게 뭐냐면 살짝 여기다가 사실을 가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자, 역사의 사기, 역사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다시 뭐를 확정져요. 전제를 확정져요. 도장을 찍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정죄, 죄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죄로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전제로 이 성업을 확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다 보면 뭐에 부딪히냐면 전제와 부딪혀요.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고 사랑하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그렇게 뭐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뭐 복잡하고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들 안에는 강한 전제와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거와 또 하나 사람은 존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강력한 거짓말. 요즘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도요.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 깊이 안에 있는 이 거짓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넌 존귀하지 않아. 너는 실패자야. 우리 안에는 강력한 거짓말이 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뽑아내고 이거를 없애는데 이 공사가 만만치 않은 공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15절 다시 봅니다. 자,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했다. 야,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일을 하긴 했죠. 반역이란 말이 나와요. 동그라미도 쳐놓으세요. 이런 데다가.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자, 반역했다, 손해. 얼마나 손실을 많이 가져왔나, 이런 거. 자,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지금 내가 성전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가 하나님 반역한 거, 와, 리스트업 쫙 해서 보여주고, 너 때문에 네 인생과 네 가정과 네 주변 사람들 손해본 거 탁 적어놓고, 이게 사탄 마귀, 대적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하는 전통적인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똑같은 일만 해요. 전략이 안 바꿔. 이게 다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우리는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딱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존재를 흔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 이 돌덩이를 떡떡이서 먹어라. 얼마나 배가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런 거 우리 약점 막 흔들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천사가 맞춰주지 않을까? 야, 너 나한테 무릎 꿇어. 너 이 땅, 이 세상 구원하러 왔지. 나한테 무릎만 꿇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야, 사탄이 이런 식으로 오는데 사람이면 다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다 정리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아니다. 주 하나님만 경배한다. 이런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냐면 사람의 얼굴, 인자, 사람의 얼굴한 유일한 한 사람이 영적 이 강력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내쫓고 마귀한테 귀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 그럼 나가요. 멈춰! 그럼 멈춰요. 그동안에 사람은 귀신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코지 좀 하지 말아주시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무당의 세계에 들어가면 귀신이죠. 귀신을 달래서 우리한테 좀 잘해달라고 계속 잘 좀 해주세요. 이게 보통 인류가 영적 세력 귀신 사탄 마귀를 대하는 태도예요. 조아리고 굽신거리고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고. 일본에 갔더니 이 귀신이 뭐 복수예요, 복수. 중국이나 일본은 무조건 귀신은 복수예요. 그리고 아주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귀신이 그런 존재로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든 그 귀신이랑도 잘 지내보려고 막 달래. 무당이 다 달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복수를 멈추게 하는, 용서를 선포해버리고, 빌지 말라는 거예요. 빌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귀신한테. 떠나가라, 떠나가라. 잠잠하라, 말이에요. 성경에 만몬이, 머니의 어원이 만몬인데 이게 돈이잖아요. 만몬이 영적 인격체로 나와요. 그러니까 돈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굽신거리면 안 돼요. 돈이랑 어떻게 잘 지내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한테 명령하라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너 이 말에 순종해, 너. 너 성전 건축하는데 너 돈 여기 순종해. 돈한테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한테 명령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전제가 바뀌면서 전제가 확 뒤집어지니까 사실이 왜곡되죠. 성곽 건축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건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결국 판단이 달라지면서 정죄가 들어오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자, 15절 중반절부터 봅니다. 항상 반역한다, 손해된다 했잖아요.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왜 성읍이 이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이들이 다시 세우려고 하는지를 드러내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팩트예요. 맞잖아요. 역사의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항상 다가오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할 때 사탄 마귀가 나타났다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죄목을 쫙 리스트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와가지고 마틴 루터는 죽었다고.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싸우게 됐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들어올 때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를 이 죄악에서 나를 사하셨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셨다. 뭐 이런 말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으로 탁 선포할 때 사탄 마귀는 마치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영적 세계는 그런 거예요. 1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런 거짓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보세요. 16절 보세요.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땅 뺏겠다는 거죠. 결국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 세상 나라로 살 것인가? 야,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에덴에서 했던 짓이랑 똑같아요. 역사 내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전략만 알면 사탄 마귀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요? 전신갑주, 머리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요걸 다 쓰면 이게 로마서 13장에가 뭐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 그분의 보혈, 그분의 말씀이 다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하나님 무기 주셨는데 무기 한 번도 안 쓰고
맨날 하나님께 부탁해. 하나님, 사탄 마귀 좀 내쫓아 주세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금방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야, 결정권자가 이 거짓말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는지 우리는 그냥 보게 됩니다. 자, 17절 보십시다. 왕이 방백 름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원 덮은 다른 땅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리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자, 이 평안은 참된 평안일까요? 거짓된 평안일까요? 왜곡된 평안일까요? 네, 왜곡된 평안이에요. 참된 평안일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존재를 뒤틀어 놨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역하고 반역하고 손실을 주는 존재로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처음부터 뭐부터 하냐면 존재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주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세상에서 존귀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버려지고 가난하고 묶인 자들을 주의 복음으로 어떻게 풀어내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팩트 현실은 뭐예요? 폐역하고 죄악된 모습이지만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데 왕이 평안하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전제가 안 바뀌었는데. 18절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상의 상성을 빼앗가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면 이 부분의 상당수는 뭐다? 팩트예요. 자,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쳐들어온다고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짓말로 묶어요. 야, 너까지 깨 이렇게 하고 나 들어온다고요. 우리의 과거의 행동을 다 들춰낸다고요. 네가 했던 거, 네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 줄 알아? 그게 다 기억나게 하고요.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글이에요. 기억도 무섭지만 글이 무서워요. 글. 근데 이 글이 종이에 쓰여져 있으면 찍거나 태우면 끝인데 이 글이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처음에는 돌판에 써주잖아요. 돌판에. 돌판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십계명. 법계 안에 언약계 안에 넣어놓고 들고 다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법계가 사라져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아크가 사라져요. 없어져요. 역사 안에서. 그러다가 언약 그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뭘 남겨주십니까? 글을 남겨주시는데 종에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종교교육이 뭡니까? 성경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손에다 들려주는 거예요. 성직자만 봤던 성경을.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전에 이미 이 성경이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안에 새겨진 다른 말들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기는 거예요.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 묵상의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다 드러나요. 돈이 어렵고 뭐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고 어렵고 그럴 때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꼭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 없으면 이런 사람 저리 가라.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임마누엘의 은혜로 샬롬의 삶을 사는 거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만나면 너도 그렇게 돼. 이게 자유한 거예요. 이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진선미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뭐한다?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자, 20절 보십시다. 뭐 옛적에 또 옛날 얘기 하는 거 옛날 얘기. 맨날 옛날 얘기. 우리는 결혼을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과거를 물어봐 자꾸만 과거를. 너 뭐 했냐는 거야 그동안.
앞으로 뭐 할 거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현재와 미래를 안 물어봐. 너 옛날에 뭐 무슨 대학 나왔냐 너? 니네 집안은 뭐냐? 과거 조사를 해요. 과거 조사. 물론 과거도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현재와 미래를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거 아시죠?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옛적에 옛날 일 꺼내가지고 또 다 들춰요.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야, 일이 왜곡되다 못해서 이 좋은 일이 한순간에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22절.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야, 사탄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사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 하죠.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육신의 법이 있다. 이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두 개가 싸우니까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신앙에 이런 지점들이 있다 없다? 있다. 로마서 7장까지 오면 대단한 거다. 이것도 모르는 신앙인들이 수두룩하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두 법을. 그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얇은 줄 하나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것이죠. 일로 넘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한 장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7장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흰개와 검은개가 사는 거예요. 흰개와 검은개. 어디다가 양식을 줄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디다 지금 양식을 주고 있어요? 밥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이 검은개에다 계속 밥을 주고 있는 거야. 야, 게으르지 마. 열심을 내가지고 손해가 없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나. 그건 손해가 되는 일이잖아요. 어디다 밥을 줘야 돼요? 이 흰개에 밥을 줘야 돼요. 근데 두 개 중에 보세요. 검은 개가 힘이 세면 흰 개를 꽉 누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흰 개다 계속 밥을 주면 흰 개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검은 개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개가 비슷할 때 서로 막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냐. 성령의 생명의 법, 그 법체계에서 그 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시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그 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다가 이 양식을 주니 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될 리가 만무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정타의 소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결국 23절에 보면 공사가 그쳐집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그쳐져요.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전 건축하는 건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전제가 왜곡되고, 사실이 왜곡되고, 마음의 의도보다 다 왜곡시켜 놨어요.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이 설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언제부터 중단됐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언제까지 중단됐다. 그건 뭐예요? 이 중단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우리 안에 복음 메시지입니다. 거짓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여러분 왜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끝이 나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멈추지만 이게 다음 내일 넘겨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에서 건축이 되지 않아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일이 멈춰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 안 한다? 지난 금요일 일하신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때도 15년 동안 우리는 멈췄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불순종의 시간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훈련의 시간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일해요. 이 15년 시간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유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대적이 일어나서 거짓말이 들어와서 상황을 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5년 멈춰졌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그냥 자기 개인적인 삶을만 살아요. 그때 다시 스개와 하가랴가 일어나서 공동체를 향하여 성전 건축을 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독려하면서 말씀으로 세웁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는. 자, 여기 중요한 오늘의 복음의 전제는 뭐냐면 거짓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난할 것 같습니까? 역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존재 왜곡이 뒤집어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나눕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라. 토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고 좋은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토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잘 모르겠거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건강하나 안 좋으나 날마다 묵기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는 쏟아 버리는 게 1번. 난 잘 모르겠다. 여기다 계속 수돗물 갖다 붓는 거예요. 계속 생수를 갖다 붓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얘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둘 다 하면 제일 좋고 토하는 게 어려우면 계속 갖다가 생수를 넣으세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기찬을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임상 실험을 마친 거예요. 묵기찬을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만 하세요. 3년만.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다 하게 돼요. 3년만 하세요. 3년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정심이 옵니다. 모든 무술의 고수들은 결국은 뭐냐면 평정심 싸움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엄청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일상을 사시다가 매일 그냥 묵기찬만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3년만 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년 하면 힘들잖아요. 3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끊는 거예요. 자, 1년만 해보자. 1년도 어렵잖아요. 그럼 끊는 거예요. 6개월만 해보자. 끊는 거예요. 3개월만 하는 거예요. 3개월. 3개월을 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꾸준히 하면. 그리고 또 3개월, 6개월을 하잖아요. 그럼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의 생각을 바꾸는데 3개월이 걸려요. 말씀에 3개월을 목숨을 걸어보는 거예요. 3개월도 어려우면 또 끊는 거예요. 한 달로. 한 달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로. 일주일도 어려워요? 그럼 3일로. 3일도 어려워요? 그럼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이렇게 하루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목사도 사람이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저는 왜 해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 아무도 안 나와도 해야 돼. 이게 저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면 어제 제가 개판 쳐도 오늘 아침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신을 시스템에 걸어두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성령의 시스템에. 성령의 시스템에 나를 걸어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이 거짓이 참으로 이 악이 선으로 이 추가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새롭게 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는 은총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